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이 바벨 종교의 영향으로 인한 교회와 기독교의 변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러한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원의 문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바벨 종교가 교회와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킬 때 바로 이 신학적인 왜곡과 또 변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 논쟁, 또 종교회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거짓 종교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성령론을 주장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 변증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이단의 역사, 특별히 가장 심했던 로마 카톨릭,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성된 이 바벨 신학을 배경으로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짓 진리의 아주 최고봉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변질, 진리의 변질을 뜯어고치고 허물어내어서 바른 구원론,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회복해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의 일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는 바벨 종교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그들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동안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혁의 일들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짓 종교. 바벨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진의 어둠의 진처럼, 마치 어둠의 장막처럼 시대를 덮어버리고 오염시킨 완료된 상태, 그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거짓된 종교의 영을 깨트리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계로 말하면 예수님은 개혁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 진리와 바벨 신학이 장악한, 이미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종교 지배층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증거, 거짓 종교, 그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어두운 영들과의 전쟁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 개혁적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정말 시대를 뚫고 나가셨던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고, 십자가에서 눈이 멀어지게 하는 자들, 또 요한일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생이 들어왔다. 베드로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이미 거짓 종교, 거짓된 무리들, 가짜 기독교, 바로 곧 그들의 이 배후가 되는 바벨 종교의 세력들이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중세를 넘어오는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그 이후에 철학 사조들, 진화론, 공산주의, 그 이후에 또 자유주의 신학, 또 신정통주의, 이러면서 계속해서 현대 이르기까지 그 잘못된 바벨 신학들은 체계화되고 공고히 강력해져서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교회는 항상 진리의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예수여라고 말하는 이단들만이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또 장길자교, 이렇게 분별되는 또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어렵지 않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여 안 하면 되고 그들과 관계 안 하면 나는 이단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종교, 교회 안에 잘못 쌓아 놓여진 바벨 종교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위협은 어쩌면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내부적인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시대다. 내부적인 위험의 요소가 우리를 더 압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인본주의라든지 또 기복주의, 또 신비주의, 세속주의,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든지 또 한국의 교회에 정말 시급한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들,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목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분명히 드러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아주 초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인본주의적인 거짓 종교에 근거한 어떤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격하고 분별하고 거부하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러한 걸 합의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에게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지만 인본주의를 공공의 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교회 경영학, 심리학, 또 이런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공공의 적이라고 함께 몰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정통이라는 교회들의 공공의 목적은 어떤 대량화, 물량화, 또 그들을 통한 어떤 돈의 풍족함, 또 세상적인 명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면 합당한 것, 옳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쁜 것이오 라고 말을 해도 그 인본주의가 가져오는 결과가 사람의 어떤 대량화가 되어진다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직시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성경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정말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그런 드러난 이단도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하지만 개혁의 대상은, 개혁의 어떤 내용은, 개혁의 일들은 실제로
신천지를 대항해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신, 또 목회,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내재된 이 바벨 종교의 찌꺼기들이다. 그러한 영향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일들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했었으니까. 초대교회도 그 안에 와 있었던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의 핍박을 대항해서 그것을 싸워내자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한 이 주의, 경계, 경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핍박에 대항해서는 순교라는 걸로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름통으로 사자밥으로 여러 가지 또 칼과 창으로 죽이는 일들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진짜 위협은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위협은 신천지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된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바벨 종교를 분별하자는 시리즈를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던 거고 또 그러한 시리즈를 함으로 인한 효과는 뭐냐? 각성하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정통인 것 같지만 와우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공감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좀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안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저는 어저께 군부대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그분도 제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도 굉장히 공감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그분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 저항과 개혁을 저보다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신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개신교라는 말도 우리 스스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쪽에서 우리를 조롱할 때 썼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개신교라는 말을 가끔씩 썼는데 오히려 개신교는 우리가 써야 될 적당한 말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카라가 이렇게 있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가끔씩. 그게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건데, 그 로만 칼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또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유산인 것 같아서 저는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만 칼라라고 하는 옷 자체도 왜곡이 됐대요. 뭐냐면 원래 처음 나온 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이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라고 만든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카톨릭 애들이 자기네 옷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거를 혼용시켜 버리려고 그런 분리, 분별을 또 헷갈리게 혼용시켜 버리려고 그것도 자기들이 먹어서 로만 칼라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거 몰랐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50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들의 전략, 그들이
우리를 숨통 조이게 하고 우리를 그쪽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옴짝 못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할 뻔했는데 또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제 나왔지만 여전히 뭐 많은 부분은 로마 카톨릭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공감해서 저는 하여튼 생각나고 배우고 알게 되는 때마다 벗겨버리자라는 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운도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인 것 같아서 저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복장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이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부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고 성탄 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자, 이런 저는 입장이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이거 일제의 유산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작품이라고 보고 거부하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혁의 일환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런 것만큼, 근데 그런 어떤 형식, 전통, 관습은 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건 또 어렵단 말이에요. 또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교회에 종교화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현대판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냐? 자아의 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 금송아지 문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만한 신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가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명목하에 그 금송아지를, 신관을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체하는데 하나님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명령하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우상은 편한 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을 약속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딴지라는 게, 우상딴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 될 거라고 보장할 만한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 태양이 됐든 달이 됐든 뭐 돌덩이가 됐든 뭐가 나무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나의 복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기반으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생과 사가 움직여지는, 결정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치자, 지배자, 왕, 또 나의 주인, 우리는 그 신하, 우리는 명령, 충성, 헌신해야 되는 입장, 이런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가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되는 게 금송아지란 말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정신, 사상과 목적이 바로 너가 신이 되어라.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신적인 존재야. 라고 해서 뭐예요? 인간이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것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아의 우상단지를 세워놓게 만드는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아숭배 사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종교가 뭐라고요? 자아숭배 사상이다. 아멘? 우리는 그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 종교, 곧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만들어 놓았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과의 대적,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 없는 종교, 가인의 종교 만들기, 그게 바로 현대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빙자해서 행하고 있는 자아 숭배의 노름을 그쳐야 한다. 이것이 드러난 이단보다 우리 안에 내재된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바벨 종교의
어떤 원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숭배, 요시야 때 버려야 했던 그 수많은 우상단지들, 정말 그런 게 다 거기 있었나 싶을 만큼 많았던 그 우상단지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야 된다. 원리로.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 기도생활, 예배, 헌금 이런 걸 하긴 하는데 목적은 나 잘되기, 내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안락, 내가 원하는 꿈 이뤄내기. 꿈이라고 하는 건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꿈이잖아요. 욕망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걸 꿈이라는 이름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성취해내는 방법으로 종교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종교다. 자아숭배 사상.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타락이라는 건 뭐냐? 교회가 사람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행업체가 되는 대행업소 역할,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종교 타락이다. 이해되시죠? 혹여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일들, 그걸 풀어주는 종교를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목적을 상실하고 내용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자아숭배를 위한 샤머니즘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서 타락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정말 위험천만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말보다 설교자라는 말이 참 좋아요.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물론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든 설교든 그 모든 것에는 핵심되는 우선적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원리로 돌이키고 복음으로 살게 하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끔 신방, 설교, 예배 집점, 교육, 봉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모든 목회적 일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복락에 대한 그 성취 여부에 목을 매는 건 목회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벨 종교가 행하던 일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우상숭배의 원리가 바로 충족이란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달라. 애굽에서도 잘 먹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오면 만나밖에 안 주냐. 비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이 어디에 달렸다? 먹는 거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욕구 충족에 달린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적,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익혀온 바벨 종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다른 걸 약속받지 않았어요. 약속할 곳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통하여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연결해 주므로 또 다른 약속의 연결선상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민족 만들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깨졌던, 이게 절단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해서 이 언약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애굽에 가서 군대와 신부로 빚어졌던 예배의 군대, 절기를 지키는 군대,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메시아의 군대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바벨 종교화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그들에게 신의 절대적인 필요는 내 배 만족하기.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끝없이 불평을 해대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배가 안 채워지니까. 왜? 그들에게 씌워진 종교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에게 있어서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힌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략은 첫째, 신관 바꾸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여러분, 왜 아담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아숭배 사상. 그러니까 사탄이가 기존 종교에게, 기독교에게도 하고 있는 전략이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대체하는 게 뭐라고요? 자아숭배만 남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신관이 뒤틀리면 그 종교가 행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아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또 사탄의 전략은 신관을 뒤틀어버리고 나면은 이 종교가 남는 게 뭐냐면 구원이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행위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을 위한 인간만의 종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신관을 바꿔버리고 구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땅이 소중해지는 종교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곳 세상적 종교를 만들어요. 천국, 지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구원도 없고 땅만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바벨 종교가 원하는 건 신관 뒤틀고 또 구원이 없게 만들고 땅에 집중하는, 땅만을 소중하게, 이 세상의 삶의 목적만을 향하여 이 종교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 타락을 이뤄내면 진짜 목적을 이루게 돼요. 그게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기.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전혀 거론되지 않거나 존재 가치가 없어져도 운영이 가능한 기독교. 예수님이 없어도 운영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적 인정받을 수 있는 설교가 가능해지는 종교. 예수님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명성에 금가지 않을 수 있는 설교 패턴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예언된 이 메시아의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이 메시아를 믿고 알고 따르게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궁극적인 그 목마름, 그 안타까움, 그 절박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 종교를 통해 세 가지를 해낸단 말이에요. 신관을 뒤틀어버리고 자아숭배를 하게 만들고 구원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행위로 떨어지게 하고 윤리, 도덕, 인본, 그 다음에 복지, 평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가인은 뭐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려버린다니까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대속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 후에 결국 사람들이 인본, 평화, 복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땅에 있는 일들이 소중하게 여겨요. 결국은 목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 높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잘
이뤄낸 케이스를 신앙의 간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간증하는 그런 비싼 몸값을 받고 다니는 강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증이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거짓 종교, 바벨 종교가 원하는 일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이만희보다 더 위험한 기독교 상태라니까요. 그들을 경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기존 교회와 기독교가 바벨 종교화하는 거예요. 신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어지는, 하나님의 설정이 전혀 없는, 단지 여기서도 금송아지처럼 신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은 그것들이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불러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신을 쳐버릴 수 있는, 왜? 여기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탓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원망하고 찌르고 죽이고 해체시켜버리는, 그래서 공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결국은 바벨 종교가 성공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 글자로 한문으로 말하면 대배교. 커다란 배교가 일어나요. 집단적 배교가 일어나요. 바벨 종교가 체계화되면 민족적, 시대적, 또 세력적으로 아예 대배교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연합된 상태에서 정말 이대로 가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대배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벨 종교의 위험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전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신앙 고백을 적그리스도에게 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배교의 사건이 바로 이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의 개혁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의 위협이 되는 건 동성애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사건을 이겨내기 위한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 거짓 종교의 영을 몰아냄, 혹은 거짓 종교를 분별해냄, 또 이스라엘적 자숭배 사상을 버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긍정인 것 같이 또 상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신비 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아 숭배를 위한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만 해요. 지금 이와 같이 내 배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나 괜찮았어.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고서부터 나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부터, 기독교인이 되고서부터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자아 숭배를 위해서, 날 잘되기를 위해서 기독교에 왔는데 하나님이라 이름을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줬고, 내가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주일날 가져왔고, 교육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해봤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대로 헌금도 해봤고 했는데 나 이 모양 이 꼴이야. 나 잘 안 됐어. 기독교가 나한테 뭘 해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벨 종교를 따라간 결과가 그렇게 간증 터진 것이다. 이해되세요? 남을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하고 변질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아닌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정말 지옥 갈 뻔했는데 나를 건져주신 분으로 믿어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힘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난 영원한 천국 갈 거야. 적어도 지옥은 안 가.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나는 천국 갈 거야. 바울처럼 가난, 핍박, 어려움, 또 버림받은 매맞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 나빠질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바벨 종교의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거짓된 신앙화 속에서 살게 하다가 하나님을 때려버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종교의 그 틀이 자아숭배사상이다. 이것을 조장하고 이 종교를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해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그 모든 걸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상과 문화가, 종교가, 그들의 정신이, 철학이, 그들의 심보가 우리로 하여금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절차대로 이어가도록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바벨 종교가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쳐들어오는 이 포스트모더니즘, 마치 지식인 것처럼, 마치 좋은 것이냐, 시대적인 것, 세계화, 현대화인 것처럼 들어오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걸 거부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로 거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제가 얘기했듯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리칩이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배교를 시킬 거고 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도 읽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성경에서 봤지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그 말씀을, 그 신앙 고백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이 맞습니다. 상황과 또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는 개혁주의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과학과 문명과 미래의 예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우리의 신앙으로, 진리로, 목숨으로 여기고 갈 줄 아는 그들이 희망이 있는 거야.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확신하고 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바보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놓는 신앙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바벨 종교는 뭐라 하느냐? 사람의 믿고 안 믿고의 여부, 사람의 범죄의 여부, 사람이 행한 윤리적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장과 신학과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바벨 종교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아니고 사람에게 근거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란 말이죠. 이것들이 시대마다 이어오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구원론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조장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종교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믿음보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세우기보다 체험 위에 두게 하는 것.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신비적인 감정, 신체적인 감정의 느낌의 여부,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라는 것으로 두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바벨 종교 영향이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기독교 요소로 내 생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신비한 요소와 은사에 두게 함으로 믿음 대신 은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바벨 종교예요. 아멘? 그러한 것들을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들을 통칭해서 저는 신비주의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신비한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신비주의는 배격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성경과 믿음과 말씀과 진리를 대체하게 하는, 내가 믿음의 신앙을 뿌리박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신앙으로 두게 하고 여기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들 외의 걸로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프로그래머화하는 것. 요게 바로 알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기고 나의 길과 빛의 그 빛이라 여기고 생명의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라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 중심적 신앙을 세우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내 신앙을 대체하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형성되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그런 것들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 종교로 변질된 기독교의 내막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배격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다량으로 또 문화의 옷을 입고 세련미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느냐?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 욕망 때문에. 이끌어가야 하는 목회자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과 또한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이런 일반 성도들과의 야합이 돈에 있다니까요. 아니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 기독교의 맹점이 돈에 있단 말이에요. 함정일 수 있단 말이에요. 타락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돈에 있다고요. 그러니 집행하고 인도하는 자나 따라오는 자들이나 함께 바라는 것도 돈이고 목적하는 것도 돈이 되면 진리가 보장해주지 않는, 예를 들어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영생, 천국, 구원. 그런데 욕구 욕망이라는 건 손에 쥐어야 하거든, 봐야 하거든, 만져야 하고 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진리는
천국 지옥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고 구원의 삶, 생명의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받은 삶, 자녀의 권세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누려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확증되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만져야 하고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 종교의 변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 진리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실제 하는 것들에 더 마음 두고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육으로는 못 느끼니까. 그걸 누리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쥐고 있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다라면 말 맞다나 나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 데가 되는데 교회 다니고서부터 친구들의 놀림이 있지. 먹어야 될 거 못 먹지. 해야 할 거 하지 못하지. 정말로 피곤하고 압박받는 것들만 있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믿음으로 가라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게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남들처럼 갖고 싶고 남들처럼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남들처럼 명성도 얻고 싶은데 당장 안 주어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부흥이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너희들의 욕구를 이루어주는 좋은 통로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것을 빙자한 프로그래밍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당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대신 체험을 주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험적인 걸 요구하고 바란단 말이에요. 느껴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적인 어떤 감정을 느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들을 서로 간에 필요와 충족이 만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변질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신비한 거 줄게. 돈 내. 그러면 돈을 주고 값비싼 걸 받고 또 그것을 체험시켜주는 일들이 만일 안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종교 사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고발,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잡히는 거. 만나 말고 실제로 배부른 거. 뭔가 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나에게 좀 필요한 걸 채워줘 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은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원리가 오늘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구약대로 신앙생활하면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게 계속 선포돼 봐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좋아하고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위로받아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 생각 5가지를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 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순결하게 사세요? 정결하게 사세요? 또 그러한 율법적인 명령들을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욕구 욕망의 제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같은 결벽증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눌림이 싫어서 종교적인 제한이 싫어서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 법이 무한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법이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가 법이죠. 예를 들어 엄마는 9시까지 오라는데 난 놀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의 법은 놀고 싶을 때 지칠 때까지 노는 게 그 사람의 시간이야. 제한인 거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틀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억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족쇄가 싫단 말이에요. 말씀의 한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거룩함이라는 삶이 이 시대에 먹힙니까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정말 공부에 집중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학원 지나오면서 얘기했어요. 봤더니 학원 문만 나오면 아이들은 전체가 다 똑같은 교인이 돼요. 핸드폰 교육. 동시에 핸드폰을 다 해요. 각자 그냥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들의 우상단지는 핸드폰이라 내가 볼 때. 그거 못하게 해봐요. 싸움 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지금 지나가는데 담배 피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제한을 둬봐요. 아마 눈탱이 밤탱이 돼서 나오실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에 대한 뚜껑이 열린 상태인데 현대인이.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한성을 안 두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죽여도 내가 뒷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움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는 메시지가 교회로부터 나왔는데 꿈을 이루라는 메시지가 근 몇십 년 동안 거의 집회마다 세미나마다 청년 집회마다 청소년 집회마다 꿈대로 되라 내 꿈을 펼쳐라 뭐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꿈이 대부분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이쁜 여자 만나는 거, 뭐 되고 싶은 거 되는 거, 뭐 세계 일주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그 꿈을 다 꿈이라고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 은혜 받아라.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집회 참석해. 예를 들어 성령의 은혜까지도 뭐예요? 그것이 뭐가 꿈을 이루는 보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조장을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신앙은 뭐예요? 좋은 직장 간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간증하는 거 다니는 한 분들은 대부분이 첫째, 일단은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라 그러고도.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 우상단지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좋은 게 뭐예요? 일단 돈이 많아요. 또 외제차를 타요. 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인기를 얻어요. 명성을 얻어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바라는 꿈이 그 아이들에게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선택이 뭐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키워진 아이들 중에 세상에서 바라는 기대치, 성공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그 설정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근데 왜 간증을 해요? 너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이 세상적 성공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얘기하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나 이렇게 뭐 예배 잘 참석했어요. 나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역경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금식했어요. 그때 내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땠든 뭐 어떠한 어떤 뭐 크나큰 수행을 했던 뭘 했던 목적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근데 그 도달이 성경에서 제시한 성공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간증을 지나가고 나면 그 아이들에게 입혀지는 꿈은 또 역시나 그 청소년, 그 성공한 연예인이 말했던 그 지점. 거기를 설정하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방법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도달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그 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가야지, 그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벨 종교의 결정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부터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공이 마치 세상 연예인들과 사업가들, 벤처기업가들, 뭐 없는데 돈 없는데 어떤 아이템을 성공했던 어떤 그다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설정돼서 와우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와 저 사람도 저 연예인도 기독교인이었네, 와 저거 굉장히 돈 많이 버는데 저 사람 굉장히 잘 사는데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와우 쇼킹해서 청소년들 모여라, 한 1000명씩 모아서 우리 교회 몇 명 남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했네, 연예인 500만 원 주고 우리는 얼마 이제 뭐 나왔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땅의 목적을 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바벨 종교가 신관 바꾸고 메시아 구원이 없고 땅을 목적으로 두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목적이라는 것이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돼 갖고 욕구 욕망이 꿈이 변질돼 갖고 그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도구로 거기 도달하려고 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 목적이 거기 가려고. 부모님들이 간증하는, 연예인들 간증하는 청소년 집회 부모님들 애들을 데리고 와요. 왜요? 너도 들어, 꼭. 들어서 어떻게 해? 듣고 제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해서 쟤처럼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신앙의 목적과 대상이 신관이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멘토를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니까요. 연예인으로. 하나님이거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기보다,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기보다 그 신앙 간증의 패러다임, 그가 성공했던 원칙을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만을 신앙의 좋은 방법으로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 어떻게 하니까 됐다더라가 모델링이 되어가지고 또 그 위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가 3일만 금식해봐. 그 아이는 목적도 없이 그거 되기 위해서 3일 금식한다니까요. 또 원리도 모르고. 간증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말씀에 두어야지 간증에 두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간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폐악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설교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간증이 십자가고 천국이고 영생이라면 복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설교로도 가능하잖아요. 굳이 연예인들을 통한 설교가 목회자들의 설교를 대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연봉 월봉 120만 원 주면서 연예인들 300, 500, 1000만 원씩 주면서 불러다가 그 목표 설정 잘못된 걸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꿈이 진정한 순교이며 믿음 지키는 승리이길 바란다면 설교가 대체하는 게 낫지. 복음이 대체하는 게 낫지.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가게 하는 거라면 연예인의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왜 다른 것들로 대체하냔 말이에요. 복음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VIP 초청잔치라든지 연예인 행사라든지 혹은 그 밖에 내가 여러 개 써놓고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라든지 심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여부가 아닌 어떤 잘못된 세상의 원칙이 신앙을 대체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 위험성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얘네들한테 애굽에 있는 거 먹였을 거예요. 그죠? 달라는 게 주는 게 우상숭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 순종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갭이 떠요,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들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세요.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빼내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지. 그들이 개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욕구 욕망을 자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우상단지 깨트리라고 선포하는 곳이고, 우상단지 깨트려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교회죠. 설교가 그런 겁니다. 진짜 신앙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그걸 갖다가 평생 가도 도달 못했던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맘 내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질병과 영혼과 육체가 병들었으니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천국에 있음을 알았고 내가 잘못된 인생의 잘못된 목표 때문에 비패해졌으니 이제 나의 영원한 목표가 되는 영원한 천국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교회고 설교고 목회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게 그거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준비는 안 했지만 오늘부터 할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책들을 읽어서 그 브리핑해서 성공하는 법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이 비록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로 모이는 이상 교회가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교회에서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복음,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한 영원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선포해야죠. 세상의 꿈을 성취하러 갔다가 지옥 형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교회밖에는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과 거짓 종교의 영들을 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문화로, 종교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또 경영학으로, 심리학으로 여러 가지로 들어와 있으니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신천지를 향한 데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썩어 빠진 정신과 욕구 욕망을 향한 자아 숭배 사상부터 덧쳐버리자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단지를 다 부셔버립시다. 요시아의 개혁만큼 해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이라는 허상을 쫓아갔다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이제 부흥이라는 허상을 다 뜯어버리고 사람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정말 허망한 사람들이 이제 욕구 욕망의 충족을 프로그램 안 한다고 떠나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짜가 떠나는구나 생각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나오도록 반응시켜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제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포스모더니즘 교회에서 다 덜어내면 다 잘라내면 남는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포스모더니즘의 사상과 프로그램 다 빼고 나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밖에 안 남습니다. 신비체험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뒤드는 성령의 역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진리가 꿈틀거리고 호흡할 수 있는 기독교 만들어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개혁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구체적인 걸 제가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복음과 성경을 회복하자라는 거와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너무 익숙했고 정통이라 생각했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성경과 믿음과 복음을 대체했던 수많은 것들을 오늘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끝은 정말 여러분들도 모르게 익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대배교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끈앞풀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제 진정 예수님과 그분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덜어내자.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서 버리자. 목회의 패러다임에서도 버리자. 이러한 결단적인, 정말 순교적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또한 개혁으로 들어가는, 이제부터의 기독교는 2017년 이후의 기독교, 500년, 종교개혁 500년 이후의 기독교는 이제는 부흥이라는 허상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재림 때 신부되는 것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참된 진리의 사람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정말 따라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